자, 오늘 9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구분해서 읽겠습니다. 오늘도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 구분해 놓으시고요. 하나 적어 놓으시죠. 기본적 정황 정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좀 구분할까요? 이걸 작성한 사람이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읽지 않는다고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 7절, 4절부터 7절까지 이거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시드기야의 몰락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예루살렘의 몰락입니다. 자, 지금 구분하실 때 이미지를 가지고 가세요. 누가 몰락이죠? 시드기야가 몰락하고요. 예루살렘이 몰락합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한 개인이 몰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몰락하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림이 새로워진다고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의 석방 장면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에벳 멜렉에 관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신탁이 나오죠. 시드기야 멸망하고 그가 속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석방되고 그다음에 에벳 멜렉에 관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뭔가 대비가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또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대한 5단락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정황 정보, 그다음에 2가지의 몰락이죠. 하나는 시드기야의 몰락, 2번째는 예루살렘의 몰락, 그리고 2가지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의 석방, 그다음에 에벳 멜렉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하나하나씩 좀 주목하며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저랑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날짜가 이렇게 명확히 나온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날짜 하나하나 찍어서 하심탐사 때 수업을 한 게 어느 부분이었죠? 출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이었어요. 날짜 언제 잡아라? 하나 딱 지정해 주시고 그 날짜 새로 하자. 그날 언제예요? 이제 그럼 1월 1일. 그리고 10째 날에 뭐 해라? 양을 골라서 보관해 둬라. 그리고 1월 14일 뭐라고 했다고요? 양을 잡아라. 1월 15일 출발해라. 그리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 해 1월 1일 뭐 했다고요? 성막 완공하고요. 그 다음 해 2월 1일 날 뭐 했다고요? 인구조사 했다고요. 그 사이에 있는 1월 14일, 15일 날 뭐 했다고요? 2월절, 6월절 지켰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뭐 했다고요?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출발했다고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의 역사는요, 분명한 날짜에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올라서 3일을 더 유하다가 언제요? 그게 이제 50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율법 받은 날을 오순절과 연관시킨다라고 했죠. 그리고 딱 그 오순절 날에 그 50일에 해당하는 그 날에 뭐가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이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도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패망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냥 어떤 그 단순한 만들어낸 또 의미부여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호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우리의 허락하신 말씀대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호할지라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더욱더 구체적이고 또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선명해진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의 몰락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4절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캐릭터 알겠죠? 어느 한 곳에 명확한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의 고관들이 부탁하면 그거를 거부를 못하고요. 또 예레미야가 간청하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요. 어제 본문에서도 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 군사를 보고, 바벨론 군사를 보고 그냥 도망칩니다. 자, 그런데 왕의 동산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가요. 그다음 나중에 하맛 그가 잡히고 하맛 리블라인데 림낫 땅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림낫 땅으로 끌려가죠. 자, 근데 이것은요 그냥 우연한 반응이 아니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2절을 보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고, 이게 에스겔서 12장 12절에. 그리고 에스겔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실제로 시드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죠. 오늘 장면 보면 눈이 뽑혀서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 결국 옥에서 죽습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함락당하죠. 그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똑똑한 사람들은요,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그 시기를 통해 다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땅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줍니다. 왜 그런 조치를 했을까요?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괜찮은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은 이유는요, 반역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다 끌고 가서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다 활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빈민들을 대우해 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본인들은 나쁠 것이 없는 거예요. 반역을 꾀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바벨론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그러한 정책이 나옵니다. 아무튼 시드기야와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자체가 몰락하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의 석방 장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냥 풀어줘라가 아니고 선대해라. 선대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내 눈을 그에게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가족 교회에 오게 되면 실은 그 새가족을 담당하는 사역자들 또 그런 어떤 그 팀 리더들 우리 집사님들은요 눈을 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가족은 한순간이라도 혼자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줄을 서야 되는 것인지 누가 갖다 줄 것인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 보일 땐 가서 그가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집사님 오늘 식사 같이 하시죠. 그리고 지금 줄 서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쓰시죠. 그러면서 그 줄 쓸 때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그냥 단순히 풀어줘라, 내보내라가 아니라 선대해라, 내 눈을 그에게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하지 말며 더 나아갑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 이것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 고관들은 어땠나요?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존경보다는 경멸과 멸시하는 태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감옥들에서 데리고 자, 여기 14절 보시죠. 사반 동그라미 치시고 손자 아이감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들 그다랴 자, 사반의 손자가 하나예요. 사반의 손자가 그다랴고요. 아이감의 아들이 그다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반의 손자 이 꼴, 아이감의 아들 이 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다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반, 아이감, 그다랴 3대가 지금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다랴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하면 되는데요. 그다랴를 주목하지만 동시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사반까지 올라갑니다. 사반은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남유다 왕 중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개혁의 최고봉이라고 그랬죠. 그가 일으킨 영적인 종교 개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반이었습니다. 그 사반의 아들 누구예요? 아이감이에요. 아이감은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나와요. 예레미야 앞에 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26장에 큐티책에 있는 본문이에요. 9월 2일 본문 보시죠. 9월 2일 본문. 9월 2일 수요일 본문. 9월 2일 수요일 본문 26장 24절. 9월 2일 본문입니다. 9월 2일. 자,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 거기도 놀라워. 아이감이 안 나오고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 나와 있죠. 요시야 왕 때 거의 국무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아이감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한 적극성이 있었고요. 또 사반의 손자였던 그다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돼요. 사반, 아이감, 그다랴 3대에 걸쳐서 지금 이 집안이 단순한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한 경건한 집안이에요. 남유다의 고관들이요. 듣기 싫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지만 이 사반의 손자, 사반, 아이감, 그다랴 이 3대에 걸친 이
이 집안은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수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집안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석방돼요. 자, 근데 석방되는데 누가 지금 사용됩니까? 예, 바벨론의 고관들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고관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바벨론의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석방시키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선대해야 될 사람은 원래 누굽니까? 남유다의 고관들이잖아요. 남유다의 고관들은 그를 박해하고요. 오히려 바벨론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그를 선대하고 눈을 그에게 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죠. 예, 그 역할을 그다리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에벤멜렉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구스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민족이 아닙니다. 그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고요. 이방인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합니까? 이방인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이방인인 이 에베멜렉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17절 구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18절 구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방인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지금 구원이 임한다고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하냐면 17절 보세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게 반복됩니다. 실은 히브리 어루요. 17절에 있는 구원과 18절에 있는 구원과 다른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고요. 거기다가 부사를 하나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사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표현도 동일한 말로 구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지 않아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반드시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군데? 구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어떤 대부분의 고관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겠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이 누굴까요? 어떤 분은 남유다 고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바벨론 고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 고관이 맞습니다. 바벨론의 관리들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남유다 고관들을 두려워했으면 예레미야 빼내달라고 가서 얘기 못해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 에베멜렉이거든요. 지금 에베멜렉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그 이후에요.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왔으니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에베멜렉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그냥 어떠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까지도 그렇게 몰락하는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보십시오. 바벨론의 고관들이요. 바벨론의 고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어떤 도구로 쓰이나요? 심판의 도구로 쓰입니다. 남유다 고관들은요. 바벨론 고관들에 의해서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고관이요.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던가요? 11절에서 14절 내용이요. 예, 구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동일한 바벨론의 이 관리들이에요. 바벨론의 군사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요.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모든 정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거역한 자에게는 뭘까 될까요? 재앙이 됩니다. 재앙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벤멜렉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켰던 에베멜렉에는 무엇이 됩니까? 예, 구원이 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의 고관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돼요. 이 모든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정황들이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의 키가 뭘까요? 18절 맨 마지막이에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바벨론에게 잘 보여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줄을 잘 타서 그렇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친애굽 관리들은요 다 죽어나가는데 친바벨론의 입장을 취했던 이 사람들은 사는 것 같으니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친바벨론이라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가 돈이 많아서 살았다. 능력이 있어서 살았다. 또 그러한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이게 신약에서도 이어지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라서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목사님인 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몇 대 손이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는 구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요.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줄을 잘 타서도 아니고요. 굉장히 상황에 예민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에 받는 영적 보상입니다. 어제 시드기야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만 두려워해서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냥 애쓸 뿐이에요. 내가 나를 믿었다. 결국 뭘까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남유다의 고관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구하겠다라고 굉장히 열심히 나갔던 생명을 구원한 그 근본적 동기가 뭐였습니까? 충성심도 아니었고요.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어요. 뭘까요, 이것은? 예,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행동의 근본적 동기는 에베멜렉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철저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고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이 용기가 가능했던 것이 에베멜렉이에요. 결국 에베멜렉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에베멜렉의 믿음은요. 오늘 결론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난 믿어라고 하는데 하나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뭘까요? 이게 추상적인 겁니다. 관념적인 거고요. 아주 피상적인 거예요. 근데 에벤멜렉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어떤 행동? 예, 남유다 고관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직언을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이 뭐였다고? 예, 믿음이었다고요. 결국 에베멜렉의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따르는 그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멜렉의 믿음에는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났죠? 예, 남유다 고관들을 향하여 직언하고 예레미야 석방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구원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따랐던 그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베멜렉처럼 우리도 믿음의 실체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남유다 고관들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그들도 믿었어요. 좋은 말씀은 믿고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은 배격하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그들이 자신 스스로 생각할까요?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여기나요?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 너희 믿음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실체가 있다. 그리고 믿음에는 실체가 있음을 누구를 통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보여주십니까? 구스인, 이방인, 에벤멜렉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봐라. 남유다 고관들의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석방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냐. 그리고 남들은 예레미야를 구속하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선지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에벤멜렉에게는 이방인이지만 구스인이지만 믿음의 실체가 있었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체는 에벤멜렉의 삶을 구원하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표현이 있죠. 며칠 전에 나온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에벤멜렉은 실은 전쟁에 승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민족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함락된 도시의 한 시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량물을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패배입니다. 그런데 패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세요? 승리를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것들을 패배하고 잃고 상실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주일 메시지 계속 우리가 나눴듯이 갑자기 인생의 급정거를 경험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이런 급정거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혼나지만 왕족이 끊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납니다. 예수님 나오실 때까지 진정한 가시적인 왕은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아요. 민족 전체가 완전 급정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때 이 구스인 에벤멜렉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노량물같이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완전 패배로 들어가고 있는데 노량물, 승리의 전유물이었던 이 노량물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온갖 패배와 상실과 절망과 급정거에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량물, 승리를 얘기하신다고요. 그거의 핵심 키는 뭘까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근데 그게 믿는다. 그럼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야, 믿음은 실체가 있어야 돼.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돼. 단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를 선대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탁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고관들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질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의 또 다른 원함일 뿐이에요. 믿음의 실체는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고관은요, 말씀을 그동안 거역한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놀랍게 그를 선대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모든 어지러운 정황들이요,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완전 재앙이에요. 그런데 에벤멜렉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에베멜렉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다 이렇게 망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에베멜렉 믿음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 따라합니다. 그런 형식쯤이야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잘 압니다. 내 믿음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멜렉, 구스인, 이방인, 그에게는 믿음의 실체가 있었고요. 남유다 고관 시드기야 왕에게는 믿음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지금 전쟁이고요. 패배예요. 전쟁과 패배와 상실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갑자기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연상되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시던가요?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시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우리 안에도 저주와 또 심판과 또 여러 가지 막힘과 또 인생의 급정거를 경험한다고요.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회개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회복이고요. 그것들은 승리라고요. 그것들을 붙잡고 가는 것이 기독교 삶,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승리와 그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의 실체가 구스인 이방인 에베멜렉에게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석방을 탄원했고 그리고 선지자를 우대했으며 또 그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피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탁을 철저하게 따르는 믿음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에베멜렉을 재앙 가운데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실체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강한 외적 표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실체는 많이 상실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 자, 이것이 믿음이며 경외하는 자의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실체가 남아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상황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종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러한 담대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반, 아이감, 그다라로 이어지는 그 3대에 걸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한 그 경건의 집안의 모습처럼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